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다시 만나 주셨을 때에 그분의 육신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육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갇혀 지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이자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문을 굳게 닫은 채로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제자들은 문을 꽉 닫아버린 채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어느 순간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여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과 함께 아침밥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름질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상태로 찾아오셔서 이곳저곳에서 불현듯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의 영원과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으로 옮겨져 육신의 부활로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아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 24장에 따르면 글로바라 불리는 주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는 무덤가를 방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유대 고대의 관습상 여인들의 증언은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의 제자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아마 그것을 꼭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의 관습대로 여인들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인식하고 크게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 시리에 빠진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총 2명은 말없이 엠마오로 낙심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시고 마을에 들어가 유숙하시며 먹기까지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주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먹이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그 이유를 명시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워지다라는 헬라어 크라테오는 힘과 세력을 뜻하는 크라테스에서 기원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힘과 압박이 그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워서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눈을 가리운 것은 바로 그들이 직전에 경험했던 사건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여인들의 거짓말로 인식되는 현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들려온 소식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내달아 갔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여인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어지는 이 실망감 속에서 큰 시리에 빠져서 깊은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절망감이 그로 하여금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누군가가 갑자기 불현듯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자, 어디를 한번 가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그곳에 갑니다. 가봤더니 해답이 없음을 더 목격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절망감, 낙심함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 버린 것입니다. 이 가리워진 눈을 벗겨버리는 데에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에 따르면 주님은 그들을 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가기까지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했고 상당히 많은 말씀을 깨우쳐 들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강권으로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에 유숙하며 식사를 나누어 줄 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은 가리워진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과 절망 그리고 시리에 빠져 가리워진 눈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했고 그 말씀이 깨우쳐져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앞에 있는 자신의 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상태를 목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상태를 히브리어로 나카르라는 말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요셉은 나카르하였고 그의 형들은 나카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만 나카르라는 이 말은 식별하다, 인정하다, 알아보다, 조사하다 등으로 쓰여지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특별한 의미로 전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분별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형들을 바로 알아보았으나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동생을 눈앞에서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의 형들은 왜 눈앞에 있는 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도 눈앞에 있는 동생을 목도하고도 내 동생과 닮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조명되는 것입니까? 물론 어느 혹자들은 말하기를 형들은 십수년이 흘러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린 요셉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더 나아가 당대의 귀족 중에 귀족인 총리의 경우에는 그의 복장에 이러저러한 장식이 많았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훗날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장면을 전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야곱은 그의 얼굴을 보았고 야곱과 요셉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보았을 때 내 아들임을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의 요셉의 모습은 충분히 어린 날의 요셉을 떠올릴 만큼의 외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바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요셉을 보고도 내 동생과 닮았다거나 내 동생과 비슷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성경은 낙하를 하지 못했다. 즉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총 10명이나 되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눈이 요셉을 바로 목전에서 바라보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증언대로 요셉의 형들은 확실히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과 대비된 형들의 상태에 대한 증언을 통해 왜 이토록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분별력을 잃어버리려고 한다면, 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수치와 고난의 세월을 지낸 요셉이 분별력 없이 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은 분별력이 있었고 도리어 요셉의 형들은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요셉의 형들은 10명이나 눈앞에서 요셉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형들의 상태를 지난 본문인 창세기 38장과 창세기 42장의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려보내고 난 뒤에 집안의 중심에 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유다는 야곱이 훗날 죽기 전에 강복할 때예요. 유다를 표현하기를 사자새끼 그리고 암사자 혹은 통치자 등으로 비유할 만큼 야곱은 유다를 인정했습니다. 즉 유다는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세 아들 중에 둘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창기와 놀아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통간하는 일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야곱 집안의 대들보였던 유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와 악에 빠져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들의 상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 죄와 악에 찌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칭찬을 받던 유다도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가운데서도 성숙되지 못하고 바른 자세로 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창기와 놀아나려고 돌아다니는 인생이었음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 요셉의 형들은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앞에 자신의 동생을 보고도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42장 서두에 따르면 식량이 없으므로 두려움과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대안 없는 아들들에게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서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결국 이 아들들의 상태는 당시에 먹을 것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서로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야곱에게 떠밀리듯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심령이 짓눌려 있으니 눈앞에 있는 요셉을 보고도 분별력을 가질 리 만무합니다. 결국 그들은 눈앞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있었지만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각종 불안과 염려로 마음이 곤고하게 되면 때때로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곤 합니다. 마음이 막 다급해지고 불안해서 염려에 빠지면 분명하게 알아보아야 할 상황들을 전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헛된 일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의 수십 년의 삶을 죄와 악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 이르도록 그들은 두려워하며 번민하다가 요셉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로 인하여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결국 눈앞에 서 있는 자신의 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죄와 악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며 바로 곁에서 누군가 아무리 말리고 알려주어도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된 길로 행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심령에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을 붙들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발제한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어느 크리스찬 가정에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그것은 아내 집사님의 외도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오직 유일한 한 딸인 외동딸 한 사람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딸은 새벽에 잠시 화장실을 가려다가 엄마가 숨어서 하는 전화통화를 듣고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가정사역연구소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 아빠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사역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가정사역연구소에서는 엄마에게 진중인 딸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결국 자매는 용기를 내어서 엄마를 찾아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신앙인의 가정인 터라 대화가 잘 되어서 그 자리에서 엄마는 딸에게 눈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잠시 물을 마시러 나간 딸은 숨어서 또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엄마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회개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통화 내용에 충격을 받은 딸은 그 자리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14층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이 자매를 죽게 하였습니까? 누가 이 자매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죄와 악이 가득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상태가 자신의 삶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신앙인이 분별력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면 우리는 결코 선한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악에 빠진 채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아멘입니까?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사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말 그대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도가 죄와 악에 빠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공동체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몰아세울 수 있고, 어느 한 성도를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할 만큼 상처를 줘서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명확한 날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세대를 본받아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도는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에 또한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어두워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두워진다는 말의 원어는 짓눌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활의 염려가 다가올 때, 삶에 어떤 불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눈앞에 보고도 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즉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1938년 9월 10일 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의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사참배 결의입니다. 이 결의로 한국교회 안에 모든 예배 시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가 대신에 먼저 천왕을 숭배하는 기미가요가 예배의 한 순서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이 시작하지 않고 먼저 천왕을 높이고 신사를 찬양한 뒤에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설교 중 일부의 내용은 꼭 일제 제국과 천황을 숭배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결정을 그것도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총회로 결의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 신앙과 삶의 면밀한 검증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신사를 참배하자, 그것은 합당하다, 교회와 성도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사 참배합시다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불안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황당한 불안과 염려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를 이루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지 분명히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도 요셉의 형들처럼 분별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바로 옆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은 상태로 죄와 악에 타협하며 불안과 염려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은 눈앞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수치스러운 삶을 결정하고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인생과 삶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 바르고 건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서두의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토록 비참과 수치의 세월을 지내고도 어떻게 요셉은 나카르,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도 주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시리에 빠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면밀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사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그들의 약속으로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인 9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 역시도 형들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 하나를 떠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후 말씀인 9절인데요. 제가 그 서두의 말씀을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이 십수년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십수년 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그 약속이 그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죄와 악에 지거나 불안과 염려에 빠져 분별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죄와 악에 타협하며 불안과 염려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통치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속에서 자신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인식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죄와 악에 지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평강을 그렇게 잘 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모르고 믿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까요? 신앙생활 10수년 해도요,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며 불안도와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분들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들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받지 못한 분들은 매우 쉽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막 불안해하시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전 큰일 나서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좀 순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무슨 일입니까? 들어보면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그래서 이제 또 근데 큰일 났다고 하는데 놀라지 않은 척하면 시험 드니까 놀란 척하면서 그러네. 속으로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인데 이거 걱정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 그럽니다. 잘 되겠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기도하면 다 잘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의 차이는 약속 받은 분들은 평강을 누리고 약속 없는 분들은 불안한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를 좀 들여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뚤어지거나 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성취가 보여지지 않을 때 대부분의 부모는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요, 그 자녀를 두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크게 쓰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네, 아멘 하시는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자녀가 빗나가고 비뚤어지는데 불안할까요? 네, 염려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 믿고 신뢰하면서 잠잠히 이 자녀를 돕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이제 섬겨주신 이동영 목사님과 김윤희 선교사님이 그날 이제 식사 대접을 제가 못 해드려서 식사 대접을 따로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삶의 여정을 보니까 참 훌륭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얘기들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 집이 없습니다. 집을 포기하고 선교하기로 했대요. 4년 동안 은행에 그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았더니 4년 만에 은행이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신다고 하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한 가지 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동양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조금 살만한데요. 이 서구 사회에서 동양 남성으로 살아가는 건 상당히 어렵답니다. 정체성의 혼란도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이 미국 시카고에서 자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동양 남성으로서 서구 사회에서 사는 걸. 그래서 너무 많이 사고를 쳤답니다. 힘들어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점은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다. 제가 왜 불안하지 않았냐고, 정학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 중에서 마약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왜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은혜 가운데 막 우여곡절 끝에 미군의 임무병으로 들어가서 지금 미군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자녀가 비뚤어져도 마음이 공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남편, 내 직장, 내 생업, 내 물질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 각종 죄와 악에 대한 타협은 하나님의 약속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합니다. 그러나 약속 없으면 모든 순간에 넘어지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좋은 환경의 사역지를 그다지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렵고 고된 장소에 항상 저를 보내셨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도 오늘에야 좋아졌지 그 전의 상황은 그다지 자랑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어디든 보내시든 간에 저는 단 한 번도 사역지에 대해서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제가 목회한 지 7년 차인데 야, 너 7년 전으로 돌아가. 묻지도 않으시네. 그래도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 그해 이제 1년 작정철야를 하면서 성령 강림절 그 주일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신학교에 가야 합니까? 1년 작정철야를 하면서 하필이면 왜 그것도 미다의 신학교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타교단에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를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편하다. 네, 진짜 편하다. 목회자의 권위가 이런 것이구나.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권위 자체가 틀려서 참 편하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금방 돌아왔습니다. 여하튼 지난 목회 일정 동안 이모저모로 힘들었지만 실망치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따르면 로마로 향하던 배는 가루다와 스르디스 즈음을 지나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매섭고 무서웠는지 그날 일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얼마나 세찬 바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다운 풍랑이었는지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자 자신들이 가진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두려워서 모든 실망과 낙심에 젖어 허망히 앉아있을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안심하라고 이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날선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합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각종 죄와 악이 쉽게 타협됩니까? 지금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 시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역시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신앙의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낙하르, 죄와 악으로 인해서 혹은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신앙의 분별력이 무디어져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시리에 빠지고 바로 옆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혹여 주님 내게 주신 참된 진리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죄와 악을 끊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명확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눈앞에 부활의 주님을 보며 진리를 발견하며 바르고 건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면 실망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있으며 어떠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분별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날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간 발견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의 직장에 대하여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아버지의 삶의 현장에 대하여 우리의 시간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진리를 눈앞에 있는 것을 다뤄보지 못할 정도로 내려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조치들처럼 시리에 빠져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역사하시고 요셉의 형제처럼 죄와 악에 빠져 아버지 눈앞에 있는 인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기도하게 되었소서.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으로 영천한 아버지 분별력 신앙의 나이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아버지 삶의 자리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비기며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신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리라 그리스도여 알리라 어떠하여도 나의 신성함으로 내가 너를 보으리라 내가 너를 뵙으기 원이라 너의 길에 사여 원이라 어떠하여도 나의 신성함으로 내가 너를 보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목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약속이 없이는
늘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죄와 악에 타협하는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며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성취되며 결실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돌보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